오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다 같이요.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예, 말씀을 위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이 말씀을 잘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또한 나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기름 붓듯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각자에게 새롭게 해석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모세를 대신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과거에 그 부정을 저질렀던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든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낙인이 찍혀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낙인이 찍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개가천선을 해서 그 사람이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해도 그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면 몇 배나 더 힘이 드는, 그래서 참 그 부정적인 선입견 때문에 참 새롭게 된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아니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 것이 아니라 반전이 이루어져서 낙인이 찍힌 여자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그런 아주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분 좋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낙인이 찍혀버려서 정말 방법이 없을 것 같은 이 여인에게 믿음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은 그런 믿음에 대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런 삶을 찾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하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예, 저는 기생 하면 굉장히 안 좋은 그 이미지가 있어요. 뭐 기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런데 저희 그 할아버지께서 그 너무나 어여쁜 기생에게 마음이 다 빼앗겨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 기생과 함께
두 살림을 차려서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괴로움을 겪으시고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기생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아주 그냥 소름이 돋으면서 굉장히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악질적인 그런 기생이 아닌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우리가 또 한 번 그 정탐꾼을 보냈던 역사가 한 번 있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의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 12명을 보낸다 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 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알게 됐죠. 근데 지금은 이 2명의 정탐꾼을 조용하게 몰래 이제 그 여리고라는 땅으로 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곳은 굉장한 곳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주 굉장히 튼튼하고 높고 거대하고 그리고 여리고라는 지역 자체도 워낙 이 물물 교환이 아주 잘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리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아주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곳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베델까지 갈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요충지였던 그런 곳인데 이 그 여리고 성도 또한 굉장한 성이어서 이 높이가 15m나 되는 높이만 해도 그리고 이 넓이가 이 성의 넓이가 2m나 되고 그리고 이 성이 그냥 성으로 된 것이 아니라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벽이 있고 그다음에 안에 또 성읍이 있는데 그 두 개 사이에 이 길이가 5m 정도나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지붕을 덮고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외벽과 그 속벽의 내벽 사이가 그만큼 그렇게 튼튼하고 넓고 크고 웅장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이 두 정탐꾼이 갔는데 거기에 우연히 간 집이 누구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묵게 된 거예요. 이 기생이 이 정탐꾼을 끌어들인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정탐꾼이 갔는데 그 집이 라합의 집이었던 거죠. 라합이라고 하는 그 기생이 살고 있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작을 이 두 정탐꾼을 받아들인 것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두 정탐꾼이 이 집을 갔는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희한하게도 저 뒤쪽, 신약의 뒤쪽에 나와 있는데 이 여인을 언급할 때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지만 그 앞에 나온 것이 믿음이죠. 이 여자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 두 사람을 영접했고 이 두 사자를 영접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이 두 정탐꾼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된 것은 바로 믿음이 뭔가가 씨앗이 틔어지면서 뭔가 일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절대로 이 믿음의 이 출발점에서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라합의 경우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인에게서 어떻게 그 다른 어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만한 어떤 그 흔적, 조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이 라합 집에 들어가게 하셨고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최초의 걸음은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동기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허락하셔서 어떤 기미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다 그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면 그 큰 하나님을 끌고 가려면 얼마나 벅찹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편하죠. 그래야 우리가 그분이 가는 대로 이끌고 손을 잡고 갈 때 우리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고 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조정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우리가 버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라합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여자 또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 중에 그런 이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여자가 이제 그 정탐꾼이 들어왔다고 이제 말을 하죠. 그리고 정탐꾼을 받아들이게 되죠. 정탐꾼을 이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누가 알게 되냐면 여리고 왕이 알게 되죠. 여리고 왕은 그 당시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제 38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맸는데 주님께서 이 사람들은 인도하시는 민족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와 있다. 이 소리를 이제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 왕은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때 마침 정탐꾼이 거기 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제 탈로가 나는 거예요. 탈로가 나고 라합은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것과 같이 이제 그 두 사람을 이 지붕 위에 3대 위에 숨기고 그리고 이제 성문을 닫고 이 쫓아온 사람들에게는 둘러서 이렇게 말을 해버리죠. 사실 그 라합은 지금 나라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파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외국 스파이가 2명 들어왔는데 거기에 매국노와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 아주 위험스러운 일을 할 때 라합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어떻게 이 여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고 이 나라가 이 땅의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을 한 것이죠.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최초의 설교를 하셨던 그 산상수훈의 그 내용들을 쭉 보면 그 뒤에 이제 13장까지 가면 거기에 그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버리는, 그래서 그 밭에 감추인 진주를 사버리는 그 예화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도 정말 언제든지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언제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런 신앙이 많이 퇴색이 되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하기도 하죠. 바로 이 여자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지금 땅의 보화를 포기하고 땅의 나라를 버리고 땅의 주권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었죠. 믿음이 우리에게 그냥 온 것처럼 이 여자가 반응을 했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화를 선택하기 위하여 귀한 결단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내릴 때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무모하게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비교를 해봐서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어느 것이 더 값진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이 여자가 왜 그런 그 선택을 했는지가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너희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그 믿음을 어디서 가졌냐면 지식으로부터, 알므로부터 이분이 이 고백을 했고 이 위험한 결단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이 땅이 너희에게 준 것을 우리가 이미 들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다 간이 녹을 것 같다. 너무너무 두렵다. 떨린다. 이 땅이 너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떨리겠냐.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떨리겠냐.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그때 그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기적을 너희가 맛보았다며 너희가 이 아모리 왕이 굉장히 강성한 왕인데 그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정복을 했다면서 정말 굉장히 강력한 왕인데 그렇게 했다면서 완전히 전멸을 시켰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한다.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여태까지 인도한 그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위에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모두 너희의 하나님 것이다. 나는 너희 이스라엘을 이끈 너희의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요. 너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여자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을 하신 분이 신약에도 계시죠.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킨 라합과 같이 예수님을 감동시키신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시냐면 베드로 사도셨어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고백했죠. 예수님, 당신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시네요. 이렇게 고백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고백을 너무 기가 막혀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 고백이 너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늘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막막했을 때 이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나를 삶에서 그리고 연약한 육체로부터 그리고 상황으로부터 나의 모든 관계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물론 나의 죄로부터도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당신은 당연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능력이 있으실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그 예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을 바로 누구죠? 라합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그 고백을 했을 때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 고백을 나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겠니? 나도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한다. 내가 그 고백을 너희 입술을 통하여 정말 진정으로 듣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고백이 가득한 그 남자와 여자의 사랑과 같은 그런 그 사랑의 고백을 성경책 정중앙에 넣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가서죠.
아가서를 통해서 나도 그 사랑을 원한다. 나도 너로부터 그 신부의 사랑을 얻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제발 좀 그 고백을 해줘라. 나에게 계속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보다도 그 고백을 나한테 좀 해줘라. 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해주지 않겠니?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해주지 않겠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넘치는 충만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을 덮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이 넘쳐 흐를 때,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그 사랑이 넘쳐 흐를 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겸손하게 교회 안에서 아무리 섬겨도 힘들지 않은 그와 같은 힘이 그 사랑으로부터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빛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얼굴에서 다른 에너지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하는 사람은 정말 들통이 금방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그런 사랑에 빠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로요. 이 라합을 통하여 주셨던 그 믿음은 결국에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담대하게 요청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진실로 나의 아버지시라면, 그 어머니가 진실로 나의 어머니시라면 되든 안 되든 어머니 이거 사주세요, 어머니 저거 사주세요 라고 담대하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12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예. 주고받고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내가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숨겨주었으니까 당신도 나의 가족들의 목숨을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누설하지 않으면 내가 그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내가 너의 그 인애와 사랑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현실적인 어려움과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열이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죠. 우리 아이가 지금 취업시험을 보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몇 대 몇이래요. 우리 아이가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특출난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좀 힘을 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이 지금 직장에서 지금 일을 옮기려고 하는데, 다른 직업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 역시 불안합니다. 이것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선택을 내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이 선택 가운데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좀 지혜를 주십시오. 좋은 사람들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 막 붙잡고 기도를 하면서 진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게 되죠. 결국에는 거래를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이렇게 할게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드릴게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정말 단번에 그 목숨을 빼앗고 그 위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예, 우리가 띄는 단어가 있죠. 붉은 줄. 이 붉은 줄은 제가 여러 주석을 다 봤어요. 그런데 이 붉은 줄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붉은 줄을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요청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라고 나아갈 때 결국에는 우리가 거래하게 되는 것은 그 아들을 드린 그 사랑과 우리가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큰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드렸는데 주님은 벌써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면 나는 벌써 너에게 가장 큰 사랑을 너에게 부어주었다. 네가 그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나는 너에게 벌써 그 사랑을 부어주었다. 여러분, 그 사랑에 감동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고 계십니까? 그 충만한 사랑 앞에 여러분 반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붉은 줄을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그 붉은 줄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줄이신, 우리의 생명의 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조건이 라합과 같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찾아도 은혜를 충만하게 줄 수 없는 그런 조건인 라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붉은 줄을 내리게 하셔서 그를 결국에는 그 구원의 반열에 넣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24절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예, 여호수아에게 가서 두 정탐꾼이 가서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라합이 했던 말과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이 그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우리가 더 이상 뭔가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 땅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래서 그 땅 주민들은 벌써 두려워 떨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여인의 그 고백 때문에 이 두 정탐꾼은 너무나 힘을 얻었어요. 긴가민가 했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였던 거예요. 이 믿음의 여인의 고백이 그대로 이 두 정탐꾼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서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 믿음의 여인, 라합과 같이 여러분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는, 누군가에게 새 힘을 돋게 하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떤 책을 보면서 그 책에 보니까 그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자꾸 이야기를 한대요. 그리고 비판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게 된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다른 사람의 좋은 점, 장점들을 자꾸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준대요. 근데 거기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힘을 돋아주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성장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계속 비판하는 사람은 성장이 안 된대요. 성장이 멈추어져서 더 이상 성장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성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성장하는 거를 볼 수가 없어서 계속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분의 이론이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성장시키시고 여러분을 계속 키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계속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 주님이 무소부재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할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